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이 빨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백남희 집사님 뵌 이후로 이렇게 말을 빨리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여섯 사람과 인사하실 때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다.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를 했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어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역이 사실상 마무리됨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신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의 장면이 어땠는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목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알리는 기념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빵빠레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왕이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이 치러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로 가서, 그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알려졌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오히려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니,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알려졌는데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고 그것이 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편한 하늘 놔두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쵸?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없었다면, 마귀가 왕노릇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첫 시험에 지면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그 온 인류에게 임한 사망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쵸? 그게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맞죠?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두 죄의 종이 됐는데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겠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세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저주를 이제 끊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임한 사망을 끝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사역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마귀의 일을 박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끝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똑같은 세 개의 시험에 완전히 승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마귀의 머리를 진디겨 놓으셨습니다.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아담이 다 끝내놓으셔서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마귀를 이기는 자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4장의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장면은 누가복음 4장 하나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3장의 창세기 3장에 저 뭘 잘못 얘기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의 진 것, 실패와 누가복음 4장의 광야에서 마지막 아담의 승리를 함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4장의 승리는 예수님 한 분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첫 번째 시작이다 이거예요. 모범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방법 그대로 예수 이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가운데 동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영적 전쟁 있으세요? 지사 있으세요? 영적 전쟁 있으신 분, 삶의 영적 전쟁 있으신 분. 아멘. 정상이 아시겠어요? 만약에 나는 교회 오면 맨날 마귀 소리 듣고 영적 전쟁 소리 듣는데 내 삶에 영적 전쟁 전혀 없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거나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면 공격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늘 마귀에게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어서 늘 지고 있는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에게 영적 전쟁이 다 지나가서 나에게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안 건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 잡고 있고 나는 매일 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읽으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대적인 마귀인데 누구의 대적이냐면 세상에 있는 주님의 형제들. 우리의 대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완전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요. 냅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일한 형제들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어떤 고난이냐? 원수가 나를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대요. 여러분 사실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면 매일매일 그 불화살을 느끼고 계셔야 돼요. 매일매일 마귀가 나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무서울 정도로 정말 근신하고 깨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달려들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심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제일 가까이 보는 곳.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여 보는 그곳에 마귀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자꾸 역사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마귀가 나를 자꾸 공격하고 내 삶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나를 자책해요. 나 때문인가 보다. 여러분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이 자꾸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져요. 마귀의 얼굴도 더 가까이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전혀 공격이 없으시다. 이것은 내가 마귀랑 전혀 대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지고 있는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몰랐는데 이게 마귀의 공격이었구나. 나를 또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마귀와 전혀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던 것들, 그런데 내 삶에 끊임없이 오는 문제들은 마귀랑 결부시켜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정말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관계가 안 될 때 혹시 이 관계를 가지고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정말 끊이지 않는 죄,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이 죄는 진짜 안 돼.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내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 부분을 놓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고질적인 질병. 질병에는 분명히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서 체크업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러면 그것이 혹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원수의 공격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시아버님 다 아시죠? 저희 시아버님 이미 본인이 다 간증하시고 공개하신 거니까. 제가 결혼 전에 저희 남편 될 사람이었죠. 시아버님에 대해서 들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도박으로 진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 가정을 이렇게 했던. 그런데 시아버님을 뵀는데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는 거예요. 저희 시아버님처럼 좋은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님이 왜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완전히 도박에 빠져서 집도 안 돌려보시고 그렇게 사셨냐? 본인의 간증이세요. 우리 시아버님이 어떻게 그 도박에서 빠져나오는 줄 아세요? 마지막 완전히 저희 시어머니도 완전히 관계를 끝내려고 가족은 이제 도저히 이 남자는 없는 게 낫겠다. 하와이에 보내려고 하시다가 직전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된 집회에 강사님이 강단에서 마귀야 나가라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을 다 놔두고 저 맨 뒤에 서 있던 저희 시아버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시아버님이 쓰러지시는데 본인이 쓰러지시면서 봤더니 몸에서 시커먼 게 2개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 모르셨어요? 전 다 아는 줄. 그 일 이후에 도박이 완전 끊긴 거예요. 완전 새로운 사람. 본인이 하루 3일 이상은 집에 못 계시던 분이 그날 이후로 집에서 설거지 하시고 빨래 하시고 너무나 가정적인 지금의 모습으로 본인이 그러시니 그때는 정말 마귀가 한 거였대요. 지금은 도박 비슷한 것만 있어도 너무너무 가기가 싫으시대요. 일부러 돌아가세요. 비슷한 것만 있어도. 근데 그때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끊이지 않는 습관이나 중독들, 그것이 그냥 내 습관인가 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혹시 이 부분을 잡고 있는 마귀의 공격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끊기면 내 삶의 죄가 끊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내 삶에 정말 끊기지 않는 죄들,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부분들, 정말 내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못 살게 하는 어떤 부분들, 영역들에 그 죄가 끊기는 기적들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습관적으로 저질러지는 죄가 내가 이기질 못하니까 몇십 년 끌었겠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끊기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 삶에 묶여있던 부분들이 정말 풀리는 역사,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결론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야? 감동도 별로 없어. 다 아는 거니까. 처음 예수 믿고 새가족방 할 때 다 배우는 거.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시면 진짜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 기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설교 들을 때는 감동이 오는데 문만 나가면 또 같아지는 거. 그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정말 실천하시면 진짜 기적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귀의 권세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죄의 공격들이 있을 때 예수 이름 외쳐보셨어요? 예수 이름 외쳐보실 때 바로바로 죄가 끊어지셨나요? 제가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분명히 교회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배웠는데 가위가 눌렸을 때 예수를 외쳐도 가위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그죠?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예수 이름을 외쳐도 전혀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입으로 주문 외우듯 예수 이름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언제 역사되는지,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되는지를 정말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들으시고 정말 적용해 보세요. 순간순간. 그때 진정한 기적이 내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마귀에게 지는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그런데 그 유혹한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시니라.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 돼.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너가 하나님 돼. 이것이 모든 마귀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혹이 있으시든 간에 그 영적인 핵심을 짚어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네가 하나님 돼. 이거예요. 그것이 핵심인데 그 공격이 오는 루트는 3가지예요. 그게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첫 번째 먹음직했어요. 두 번째 보암직했어요.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이 3가지가 사탄의 공격 루트입니다. 첫 번째 먹음직스러워. 두 번째 보암직스러워. 세 번째 너무 탐스러워. 여러분 이 3가지의 루트로 마귀가 우리를 죄에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먹음직스러움의 유혹이 무엇이냐? 보암직스러움의 유혹이 무엇이냐? 탐스러움의 유혹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3가지래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 3가지래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내 몸이 하고 싶은 거. 이게 바로 먹음직스러움의 유혹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내 눈이 보기에 너무나 보암직한 거. 이것이 보암직스러움의 유혹이에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3가지가 마귀가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는 루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먹음직스러움의 유혹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인간의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구를 사탄이 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요구가 있어요. 육신의 요구가 뭐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고 싶고 더우면 시원하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나이가 차면 성관계를 갖고 싶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요구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실 것은 육신의 요구는 죄가 아닙니다. 육신의 요구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정결한 신부가 되고 싶은데 제가 제 안에 성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고 싶은데 왜 저에게 성욕이 있습니까? 성욕이 있는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 자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욕이 있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쓰고 있는 한 그것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제하면 인간성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의 요구는 누구한테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마귀가 가지고 우리를 그것으로 삼켜버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지배버리는 게 문제예요. 육신의 요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정력으로 사탄이 건드리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데 특히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고 머리가 좋냐면 우리 인간은 육신의 요구가 강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더니 식욕이 강해지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요구가 강해지는 그 순간은 마귀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공격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배고프셨으니까 그것을 알고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요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닌데 그게 유난히 강해지는 순간 마귀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건들려고 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유혹이에요.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아. 갖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갖고 싶은 수준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봤을 때 눈은 그냥 육신의 신체 부위의 하나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연결된 기관이에요. 여러분, 눈, 입, 귀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영혼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은 우리 안에 영혼의 영역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과 귀와 입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 한다면 눈이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요한일서에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이 안목이라고 하는 단어, 옵타몰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원이에요. 마음의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이 우리 몸이 하고 싶은 것. 안목의 정욕은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너무 미워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주고 싶어. 내 마음에 저 사람 가서 그냥 뒤엎어버리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저거 내가 다 가져버리고 싶어. 이런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구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을 존재의 욕구로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인 이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100명 가운데 들어가는데 99명은 서로 친해. 나 혼자 있어. 그때 나는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 전혀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 이런 사람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존재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존재 요구를 마귀가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의 유혹으로 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통로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우리 몸이 하고 싶은 것.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 것.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우리 존재의 욕구. 이 세 가지를 마귀가 건드리는데 어떤 루트를 타고 오든지 핵심은 뭐냐면 너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요구에 철저하게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볼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픔의 유혹을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여러분, 이게 나쁜 유혹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들으면서
보면서 이게 왜 나쁜 유혹이야? 전혀 사악한 유혹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배려적인 유혹이잖아요. 배고프니까 돌을 떡 만들어 먹어.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